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되겠죠? 다 찾으셨죠?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9절 10절까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르치되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2019년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지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활 주일 되면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데 계란 삶아 놓고 돌리며 먹으며 부활 주일을 다 끝냈다, 그렇게 여기고 맙니다. 부활주일은 계란 하나로 끝날 날이 절대 아닙니다. 또 계란을 보면서 내 믿음을 비춰볼 시간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나를 돌아봐야 되고 비춰봐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죠?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15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뒤에는 신약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병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병 고친 거 몰라도 되고 어떤 기적 행한 거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다, 그 피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예수님은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이겼다, 예수를 믿는 나도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다 희석되어져서 그냥 교회만 다녀주고 성경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직분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혼자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아들에게 그냥 다 담당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다 사망, 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고통 가운데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구원이 뭔지 아시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이 우물쭈물하고 맙니다. 죽으면 천당 가죠.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랍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요 너무 불쌍합니다. 사단에게 날마다 조롱당하고 모든 일 속에 사단이 누름을 통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완전해야 됩니다. 그 중에 조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면 죄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은요,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저주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요놈의 악한 마귀가, 사단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 이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첫 인간들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면서 마귀를 대놓고 혼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데 그가 와서 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립니다. 마귀는, 사단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치는데 북한에 있는 핵무기보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있는 핵무기는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다 터뜨려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몇백 번 다 가로낼 수 있습니다. 그 핵무기를 가지고 다 터뜨리고 지구의 흔적이 없게 해도 마귀는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인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머리를 짓이겨 버릴 것이다. 막 이게 두려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요 마귀가 숨어야 됩니다. 나 숨을게. 나 숨을게. 그럼 어디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못할까? 어디에 숨으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포기할까? 머리를 쓰고 썼는데 여기면 되겠구나 하고 숨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녀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사람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습니다. 여기 육체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혈육, 육체 없습니다. 육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신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지금 여기 그도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한 모양으로 뭘 입었다? 혈육,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육체를 입은 다음에 사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프로그램은,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됩니다. 죄 문제가 다 처리됩니다. 근데 죄 문제 처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야, 너 나 따라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땅에서는 운명팔자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죽으면 지옥으로, 나 있는데 가야지 하고 지옥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한다면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서까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 죄값으로 피 흘려야 됩니다. 피의 능력으로 이 죄가 다 씻어집니다. 근데 이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아직도 마귀에게 내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죽으심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숨었는데 어디 숨었다고요? 사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 이름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망 속에 숨어서 벌벌 떠는 자입니다. 피 흘린 걸로 끝나지 않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망 속에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2000년 전 오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저 사망 안에, 무덤 안에 누가 지금 숨어 있다고요? 누가 숨어 있습니까? 마귀가 숨어 있는 본거지가, 근거지가 이 무덤 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 만나러? 마귀 만나러. 처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을 때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저 마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마귀가 숨어있는, 여기까지는 뭐더지 메롱하는 그 속에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마귀에게 딱 눌려서 이리 와 하고 뚝 눌려있다면 지금까지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야! 내가 마귀 이겼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 준 대로 내가 마귀 머리를 밟았다. 부활의 비밀은 마귀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마귀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계란, 그거 삶은 계란 깨어 먹는 그게 아니라요. 그 재미가 아니라 마귀 머리가 깨졌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운명팔자에 잡혀서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저기에서 마귀 들리면서 전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뭐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운명팔자에 눌려서 신음하며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까지도, 예수 믿는 나까지도 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부활의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죽으면 천당가 하지, 십자가 밑에 나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고 얼마나 되고, 또 이 부활 속에까지 들어와서 실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이걸 돌아봐야 돼요.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계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실제 이기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가보십시다. 예수님을 지금 무덤에 넣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를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 임파테이션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팔려서 엄청나게 모진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섬겨주셨던 요 제자들 있습니까? 있어요?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어 갇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번 2019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면 복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를 놔두고 어디를 가냐면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었다? 어떤 여인이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 자, 그럼 저를 보십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귀신이 7마리 들어가 있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물우물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막달라 마리아 속에 귀신이 7개 들어가 있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귀신이 다 들어가 있대요. 모든 귀신이 우울하게 하는 귀신, 음란하게 하는 귀신, 또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게 하는 귀신, 나 죽고 싶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모든 귀신이 조울증이 오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마리아를 덮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저 미쳤다고 손깍질하고 오지도 마 가지도 마 지금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딱 가시자마자 사역을 하시면서 나와 하는 순간에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막달라 마리아 좋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다 버렸는데 십자가에까지 무덤에까지 부활의 현장 보고 있잖아요. 보십시다. 이게 바로 나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 그냥 교회만 다닌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 속에 마귀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어줘서 마귀를 따라다니며 끌려다니며 끝내는 지옥에 가야 될 진노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성경은 알지 모르지만 직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없고 오직 악한 영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었고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며 나를 끌고 다니고 있었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고 내 마음이 쉬도 없이 막 계속 변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가 장난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 교회 다니는데 죽으면 천당 간대 이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짓누르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질병, 온갖 재앙, 온갖 저주를 다 주었던 것 안에도 밖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밖에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죠?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냐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오늘 말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다 내어쫓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내 안에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됐고 내가 눌려있고 묶여있던 게 다 풀어지고 해방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이것이 바로 너다. 너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면 이제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봐라.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천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난 것은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 살아나신 주님을 본 것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자 많습니다. 직분 받은 자 많습니다. 성경 알고 기도하는 자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원수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포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 어디서든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부활 지나면서 2019년 부활절 계란 하나 깨워 먹습니다. 내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속에 실제 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부활의 현장에 있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7귀신, 모든 귀신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눈에 안 보이던 귀신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재앙주고 고통주고 멸망시키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교회만 다니는지 아니라 예수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 정확히 내가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껍데기는 벗겨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 다시 살아남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 주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이 마리아가 어디까지 쫓아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 마태복음 한번 26장 이 조금 앞에 가봅시다. 26장 34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6장 34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그 집을 방을 나가면서 내가 수제자요, 내가 최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34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33절 35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멀리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걸 다 아시고 보시고 앞으로 대할 보시고 야, 너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이 새벽 닭 울기 전에 너 나 새벽 모른다고 부인해. 나 저주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잡혀서 저주받고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잡히러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잡히면 엄청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아무 죄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뻔히 보이는데 되어질 일이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잡혀야 될 그곳,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될 저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 옆에서 기도로 좀 도와줘 하고 새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요놈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하고 있습니까?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조금 기도로 도와줄 수 없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가서 또 기도합니다. 와보면 또 코 골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값이 집을 내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지금 합니다. 왜 죽여야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벌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야, 너 저거 예수랑 함께 다니는 그거 아니야? 그 패거리 아니야?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나 분명히 봤는데. 모른다고. 또 같이 다녔잖아. 절대로 몰라. 나 저 인간 절대로 몰라. 이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시옵소서는 누구보다도 앞질러 잘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죽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나 싫어. 나 아닐까요?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멀리 떠났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벗겨놓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흐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십자가 밑에 이 마리아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야, 너 십자가 밑에 나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막 흘리는데 이 밑에 있는 지금 마리아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예전에 누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마리아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가슴이 더 터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흘리시는 이 피를 받아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먹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대로 이 기도를 시키니까 그냥 주문해서 예수 보혈 먹습니다. 예수 보혈 먹습니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 웬일입니까? 이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 없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내 고통해야 됩니다. 이 피는 내가 흘려야 되는데. 마리아의 속은 지금 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먹습니다가 주듯이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 지금 아까 마리아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있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처럼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따라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될 자리는 교회이기보다도 주의 십자가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다 걸어놓습니다. 오늘날 화려하죠? 예전의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다는 사람들, 그 당시 배웠다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치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십자가가 금으로 만들고 유리를 만들고 크리스탈을 만들고 화려합니다. 아니죠. 십자가는 이렇게 보이게 세워지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날마다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우리가 받아내야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61절입니다.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주님 무덤에까지 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있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도 같은 패라고 묶어다가 똑같이 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 도망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피, 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파놨습니다.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그건 입식굴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야 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이 이걸 다 돌을 굴려 맞고
인을 쳐놓습니다. 절대 이것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무덤 앞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내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말은 잘했죠.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고난받을 자리는 빠져나갔습니다. 예수 함께 되자니까 나 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 아닙니까? 실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님이 못 박힌다면, 실제 주님이 동일하게 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병 고치지 않더라, 내가 원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예수 믿으려고 온 자입니까? 예수를 이용하려고 온 자 아닙니까? 오늘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지. 제자 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공들였던 제자를 다 떠나고 오직 지금 이 여인이 남아있죠. 예수님의 장례식 현장에.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와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떤 직분이고 기도를 어떻게 받았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예수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내어버렸습니다.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보았던 본문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또 어디 찾아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 갔을 것이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가 있습니다. 무덤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만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뭘 보고 있습니까?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주님이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나 여기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눈을 들어 막달라 마리아가 봤듯이 천사를 보는 사람 있나요?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러 오신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보고 만나고 손잡고 이야기한 자 있나요?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를 거치고 장례 현장에 있었고 이 믿음이 된 이 과정을 밟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님이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그리고 너의 옛사람을 다 끊어버리자. 그럼 내가 너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광 가운데 만나주겠다. 오늘 이게 풀어져야 돼. 오늘 이게 믿어져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묵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인가. 제자들도 보지 못한 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지 못했는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부활하신, 문수막을 이기신, 하늘을 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을 위해서, 이 실질적인 믿음을 위해서 2019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처럼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이 꼭 집 사야 됩니다. 주여 이 빚 갚아야 됩니다. 주여 꼭 병 고쳐야 됩니다. 주여 아들 잘 돼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기도니까 이걸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천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의 과정, 그 과정을 성경은 다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 갖다 대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막달라가 갔던 그 길을 가면 나도 동일하게 천사를 볼 수 있고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헛 믿었습니다. 가짜로 믿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뭐냐면 진짜 믿음은요, 이 부활의 현장, 부활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믿음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마리아를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절. 아, 2장 20절. 하도 소리 들리다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찾으셨죠? 신약성 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셔요.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지금 그 피를 보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여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간지러울까요? 따가울까요? 아플까요? 에? 간지러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예방 주사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간호사하고 보건의사가 오면 전부 다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서 안 나옵니까?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재래식 화장실 가서 그 똥냄새 나는데 구데기가 막 올라오는 데 가서 이 간호사가 다 갈 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주사 맞기 싫다고. 경험하신 분? 여기는 다 주사 맞았네. 응? 아니 그 주사가 나 죽이려고 넣는 겁니까? 나 죽이려고 넣는 거예요? 나에게 병을 예방해 주려고, 예방하려고 지금 접종하는 건데, 나를 살리려고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잠깐 딱 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섭다고 막 울면서 다 도망갔고 절대 주사 맞지 않다고 막 여기 그럴 사람 몇 있어 다 알아. 근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잔인하게 이따만한 무엇을 막 갖다 박고 발목에 갖다 박아대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밑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으면 밑에서 보는 것보다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못 박히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야, 너 혼자 죽을 수 없어. 나와 함께 죽자. 진짜 믿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지나간 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였던, 내 속에 마귀가 심은 마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고통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과거의 내 안은 다 없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지다 보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이 대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요? 과거가 죽어져야 되니까.
과거 있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마귀에 끌려다니니까 주님은 과거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나 어떤 능력 받아서 어디 세미나 갔다 왔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다. 이게 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다 된 줄 아는데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옵니다. 아직도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옵니다. 아직도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음란이 올라옵니다.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습니다. 죽어진 자리에 가야 돼요. 죽어지십시다. 죽어지십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자꾸만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베드로 끌고 다녔듯이. 입술은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마. 너 이 밤 지나기 전에 나를 세보면 아니요. 난 다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만 문제 딱 만나면 뭐 주님 몰라고 도망갈 사람들. 왜? 내 속에 이 과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마귀가 나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고, 집사 탔다고, 장로 됐다고, 신학했다고 믿음 좋다 이야기합니다. 죽어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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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찬송가 204장 말씀처럼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간구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돼요. 힘든데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십시오. 믿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몇 분이 밤늦게 남아서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가 엄청 독하다네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독해 보이십니까? 안종민 집사님, 저 독해 보여요? 독해 보여요? 네? 아이, 대답 좀 해보셔요. 네? 배 집사님, 저 독해 보여요? 아니지. 이따 밥 사드릴게. 예전에 저는 무지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속에 제 어머니가 인정해준 독함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패는 줄 아십니까? 제가 두드려 팰 인간처럼 보여요? 응?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심지어 너무 독하게 두드려 패고 혈기 내고 막 하니까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기차 타고 처갓집에 도망가요. 뒤돌았어? 내가 왜 이러지? 각서 쓰고 별짓 다 하고 빌고 하지 않을 게 아니라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그게 됩니다. 왜?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각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런 내가 죽어지면 되더라고. 그런 내가 못 박아지면 되더라고. 혈기부리면 힘들어할 필요 없고 그거 참냐고 막 할 필요도 없더라고. 그런 내가 죽어지면 되더라고. 근데 아직 저 인정합니다. 아직 다 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아직도 독해요. 예, 독합니다. 죽을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 알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예전에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귀가 여러분들 조롱하던 게 남아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죽어지십시다. 나는 안 됩니다. 참다가 혈기가 더 폭발하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거.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이끌고 다닐 것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 다시 살화,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요? 부활, 다시 살았다고 이야기하려면 죽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은 게 있어야 사는 게 있잖아요. 죽은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서종호 집사님, 그죠?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하나님이 장난친 겁니까?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니까 죽음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마귀가 나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죽어지면 하나님이 야, 너 잘 죽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려주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죽음 앞에 가 있습니다. 무덤 앞에 가 있어요. 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어디로 보냐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찾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는 거다?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장사,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비밀을 가르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야 되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랬는데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의 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홍해 바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구름 밑에서 바다를 통과하여 다 이 속에 빠지랍니다. 바다를 갈라놓고 이 속에 다 들어가랍니다. 이게 뭐라 말합니까? 침례, 믿는 자 침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 이 홍해의 침례를 통하여 뭐가 완성되냐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끌려다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여기에 바다에 장사 지내졌고 묻어졌고 다시는 이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너가 죽어지는 거 잘못하면 이게 죽은 채만 할 수 있다. 너가 물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처럼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너도 너의 옛사람을 죽은 것을 저 무덤에 물에 완전히 덮어버리라, 묻어버리라. 다시는 이것이 너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은 채 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라, 묻어라, 없게 해라 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매 순간 침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안에서, 즉 천사 아래에서, 성령 안에서 바다를 통하여 이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끌려왔던, 애굽에 영향받은 건 다 덮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나의 나된 것이 다 드러났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침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침례를 통하여, 행위의 침례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장례 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다녔던 것들을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무덤에 지금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되고 나니까 마태복음 28장 부활에 같이 참여하자. 부활 믿음, 부활 승리, 부활 능력이 되자. 너 이제 눈을 들어 다 보이지? 천사 보이지? 봤습니다. 야, 살아나신 주님 봤지? 너 그 주님과 대화했지? 이제 승리자가 된다. 오늘 이게 마리아 좋았겠다가 아닙니다. 부활을 지나면서 나도 이 부활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을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주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처럼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믿음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 보면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 알고 기도하는 사람 쓴 게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구약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예수님에게 왔던 것, 마리아가 받았던 이 부활 소망, 부활 믿음, 부활 능력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죠? 1244페이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에게 왕이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종으로 쓰려고 쓸만한 놈 데리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가자마자 느부갓네살 궁에다 데려다 놓고 그 나라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주면서 너 이거 먹으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절대 그걸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안 먹으면 죽음이에요. 뭐냐? 지금 다니엘이 무덤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여러분들이 그 고집, 여러분들의 그 열등감, 여러분들의 그 음란함,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죽는 무덤을 얼마만큼, 무덤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의 무덤 지나갔으면 두려움은 끝나야 됩니다. 음란의 무덤 지나갔으면 음란 끝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데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두려움 또 올라오고, 음란 또 올라오고, 욕심 또 올라오고, 죄가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왜? 무덤을 그걸 다 묻게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무덤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2장에 이 무덤 하나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줍니까? 하늘의 것들을 열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 고약한 꿈이라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의 그 모든 술객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너들 얘기해봐. 그리고 풀어봐. 이거 못하면 죽는 줄 알아? 아니 꿈을 꾼 것을 얘기를 해주고 풀으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자기가 꾼 꿈을 혼자만 꿍꿍꿍 앓고 있고 이걸 이야기하고 풀라는데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그 꿈을 누가 주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모조리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죽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미 무덤을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왕이 침상에서 꾼 꿈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상승되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만 뭡니까? 왕이 꾼 꿈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풀어주십니다.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무덤을 통과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진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풀어냅니다. 다 살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끌려간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총리, 최고의 총리가 되죠. 이걸 눈꼴 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 다른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흠이 안 나옵니다. 오늘날 청문회 하는 거 보셔요. 참 더러워서 못 봅니다. 하나같이 다 그런 놈들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다 저런 놈이라고. 나도 그래요. 나도. 어쨌든 다니엘은 흠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찾아보는데 없어요. 죽일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야,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요거 트집 잡으면 되겠다. 딱 한 달 동안만입니다. 왕 외에 다른 것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죽인다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창문까지 다 열어 봐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지금 이 조사에 여기에 기도하면 죽는다. 그때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만들려고 또 죽음을 통과하라, 무덤을 통과하라 하시는구나.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상하게 합니까? 죽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전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천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후일에 말세까지 되어질 모든 비밀을 다니엘에게 다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십시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얼만큼 많이 여러분 무덤을 지나셨습니까? 교회 다녔는데 성경 아는데 기도 받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껍데기와 알맹이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가야 됩니다. 껍데기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바람 불면 껍데기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남는 건 뭡니까? 알맹이밖에 없어요.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 알맹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를 보셔요.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움직일 때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을까 했는데 생각해내는 게 예수 다니는 놈들 한번 죽여볼까? 해서 야고보를 데려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야 잘한다, 기가 막히게 한다, 하나 더 죽이면 되겠네
해서 잡아온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잡아왔는데 보니까 안식일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옥에 더 놨습니다. 안식일 지나면 야곱을 죽인 것처럼 죽이리라. 베드로가 옥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베드로에게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까지 기절초풍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근데 곧 그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는데 야,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고난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니까 막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 향하여 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 엄청난 고백을 했어도 입술 자랑을 해도 중심은 뭐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오늘 밤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아니요, 내가 죽는 자리 가도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그 일을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베드로가 티베리아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신 다음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요?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도 했습니다. 따라다니며 최고 앞장서서 모든 일도 했습니다. 너 나 부인하리라 했는데 아니요. 실제는 주님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야 지금 오신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한 내 양들을 치고 먹이라 라고 하죠.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단 말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이 말이 그냥 젊어서가 아닙니다. 네 신앙이 아직 너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네가 팔팔하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 때는 너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늙어서는 너의 힘이 다 빠지고 너가 다 죽어지고 너 믿음이 올라가면, 성숙되면 그때 너가 팔을 벌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성령이 너를 사로잡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즉 너가 젊어서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기분입니다, 내 뭐 이거 할 때는요 주여 하지만 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내 무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무덤을 통과하고 이게 죽어지고 나면 내 힘이 빠지면, 그래서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부활신앙이 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전에 베드로는요 말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이슬이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도 박해가 오고 어려우면 막 도망가고 피해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무덤을 통과하는,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데 나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온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렇게 질 수 없어.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지고 주의 뜻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입술만 주여줘. 성경 몇 구대를 알고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되니까 내 믿음이 진짜 나이가 없어지고 성숙되니까 주님 원하시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 속에, 이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절만 보고 끝내십시다.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보셔요. 어떻게 죽는다고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했습니까?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믿음은 나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나의 낮은 것이 드러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제발 못 박아주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못 박아져서 내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 안다?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고 조롱받던 거, 실패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거,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죽어지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면 그때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게 부활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 뭡니까? 마귀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우리 삶에서 마귀가 나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는 것,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여전히 나를 끌고 교회에 다녀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지도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지고 무덤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진 믿음이라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가 나를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래요. 2019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나 계란 먹었네? 올해도 무사히 부활주의를 지났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어졌는지, 십자가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못 박혀졌는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진해서 완전히 끊어졌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왜 주의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이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왜 저 귀신 들렸던 여인만 주님 보았고 만났고 주의 능력을 가졌는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바로 내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존재라 하십니다. 너도 이 길 걸어와라. 십자가 밑에 나와라. 아니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 옛사람 죽어라. 죽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죽은 채 하지 말고 이제 무덤 침례받음으로 믿음의 침례함으로 그 모든 걸 장사 지내라. 다 무덤에 묻어버려라. 너의 옛사람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들 다 묻어버리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듯이 부활 능력으로, 부활 믿음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려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때문에 이제 승리자가 됩니다. 원수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